다시 수행이 정이 잘 내릴 수 있도록 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수행이 정이 잘 내렸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종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종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 독생예를 속내 다와 탐제 방배제를 담배 춘내 둔제외 고담대라 차제로 잠배 도쟁 알라왕 줄신 로를 범상 이지 되제다 땡쟁 갸진 루주 제외게 파주 차나 뱀무소와 진짜 제 차례입니까? 소위 정이 꼭 내려야 돼요. 문자로 주십시오. 각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이런 좋은 점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2명 이상 여러 도반하고 같이 생각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리고 내가 모모추저 인바탈 인베칠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우리 좀 했어요. 팔 치고 이러 했는데 좀 뭐라고 해요? 좀 숙소를 어색하다 좀 이래. 그리고 발텐타브 큰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티베트 봉자 스님들이부터 이러 하는 거는 그 공부 과정이니까 괜찮았는데 외국인들이 대만 한국 불자님들이 일반 교육이 다 되어 있으니 일반 교육 충분히 교육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공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이치만 조금만 가르쳐주면 금방 알아낼 수 있다고. 금방 알 수 있다고. 삼구사고 모순 동의는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래서 1시간 안에 이거 소개할 수 있다고. 그런데 삼구사고 모순 동의 이 논리를 이 논리의 이치를 가지고 불서하는 거지. 불서하는 수행적인 뭡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배웠어요. 조금 전에 수행의 정의 내리라고 할 때, 이제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문이라고 해야 있는 걸로 이제 알잖아. 수행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한 무슨 특정한 하나만 가지고 이거는 수행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 마음 동기에 따라, 행위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수행이 되고 수행이 안 하는 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변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수행이라고. 우리 네 가지 집차에서 벗어나다 거기서 나오는 기준으로 하면 이번 생에 대해 집차하면
수행자가 아닙니다라고 이러 나와요. 이거는 이 수행자가 아닙니다. 이 수행이 또 아까 우리가 내려낸 그 수행하고 또 수행이라고 가르치만 이 범위 개념은 조금 다를 거예요. 이번 생에 대해 집자하면 수행자가 아닙니다 하면 많이 탈락해요. 이제 공부도 수행하는 대화의 등산도 다 이번 거의 대부분 대다수 다 이번 수행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행 아니라고. 그러니까 수행하면 크게 보면 어떤 방법이에요. 방법. 어떤 목적을 이루는 어떤 방법이에요. 수행법이라고 하잖아. 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법이라고 하고 수행법이라고도 하고 수행이라고 하고 어떤 목적을 하려면 그 이루는 그 목적으로 어떤 결과를 그 결과 중에서 좋은 결과 가져오는데 직간접적인 어떤 어떤 원인들이다, 방법들이다, 수행이라고 이렇게 좀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행해야만이 뭐 이번 생도 다음 생도 해탈도 성불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수행은 어떤 그 목적을 결과를 이루는 방법 같은 이런 존재를 방법 같은 거 수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방편으로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렇게 가르치면 선행이 다 선업으로 사는 거 공덕이 되는 거 다 수행처럼 되는 것 같죠. 공덕이. 우리는 지금 수행에 대해 논제하지만 공덕이 정의 모험이가, 뭐 복덕이 정의 모험이가, 지덕이 정의 모험이가 이러하면 많아요 말이. 이런 정의들이. 지혜와 방편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지혜와 방편. 지혜의 정의 모험이가, 방편의 정의 모험이가, 지혜와 방편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세상 1입니까? 세상 2입니까? 이렇게 해서 분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의 정의 딱 이거입니다라고 우리 여기 정전에서 논서에서 나오는 건 없지만 그 정전하고 논서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이런 분석하는 거를 토대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수행이라고 하면 이러 갖춰야 된다. 이러면서 갖추고 이러면서 벗어나고 이건 수행입니다라고 또 수행에 대해 올바른 어떤 전열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수행이 많아요. 본래 수행이 있어요. 노중 수행이 있어요. 사마타 수행이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이 있어요. 수행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참선 수행이 있어요. 네, 참선 수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입니다. 수행 아닙니다. 이제 감이 좀 와요. 어디야 뭐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감 좀 오잖아. 이 수행. 어쨌든 우리 진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수행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라고 수행. 그러니까 이 수행하고 실천하고 이런 용어들이 비슷하지만 또 뭔가 뭐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수행 실천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러할 때 수행하고 실천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실천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이거 또 같이 쓸 때도 있고. 예.
거기 수행의 정의 굳이 꼭 한번 내리라고 하면 어떤 좋은 결과에 이루는 방법, 좋은 결과 이루는 방법, 다 수행이라고 한다. 좋은 결과를 이루는 방법 하면 돼요. 문제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구멍 아주 많습니다. 어? 구멍이 아주 많습니다. 아? 구멍이 아주 많아요. 구멍이 많다고? 예를 들면? 결과를 이루는 게 다수이라고 하네요. 방법이 있으니까 구멍이 아주 많은데. 좋은 결과 이루는 방법. 어디 구멍이 있어요? 사례를 가져와야지. 이거는 좋은 결과 이루는 방법인데 수행이 아니다. 아니면 이거 수행인데 좋은 결과 이루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가져와야 돼요. 좋은 결과가 물질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그 수행도 어떤 마음 수행, 그래, 절 수행, 이렇게 다시 수행 정의를 내리라고 하니까, 뭐, 절 수행, 마음 수행, 이를 떠나서 수행 정의 내리라고 하니까, 다 이렇게 하는 좋은 결과 이루는 방법. 문제 있는지 없는지 이따 봅시다.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물 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논리에 의해서 논리의 이치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길. 우리는 리글럼이라고 해서 리글럼. 이 리글럼이 있으면 이거 논리적인 이 사고가 있으면 소통이 잘 돼요. 우리는 소통 안 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이 논리의 이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고 자기 전대대로 생각하고 하니까 소통이 안 돼요. 소통하려면, 좀 통하려면 서로 이런 의견이, 뭐 있으면 논리적인 이런 해결 방법으로 이렇게 대화하면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달렐라마 조조님께서 보세요. 말씀하실 때 뭔가 엎드려 안 맞거나 모순적인 것들을 말씀하세요. 말 많아 안 아예 우리는 조전히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조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조전히 말씀을 보면 여기 문제이다 저기 문제이다 이러면 못해요. 여기 구멍이다 저기 구멍이 있다 이러면 조전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전님께서는 전문 과학 또는 현대 교육 그런 것들을 학교 다니고 배운 적 없어요. 조전님께서 오늘 영어 배웠어요. 뭐 나중에 영어 공부하시지만 학교 다니고 이런 현대 과학 이런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적 없지만 조자님께서 티베트 전통 그 날림자의 전통 그대로 이 스승님들의 말씀을 쭉 꾸준히 공부해 와셨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화할 때 우리는 이 논리 그 자세가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쭉 말할 때 아까 조금 전에 이러고 말하고 또 나중에 이러고 말하니까 아까는 이러하고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과학자들이 더 능 한번 만든 거예요. 그러면 된다. 이런 것들이 이런 존재는 말씀하셨어요. 존재님께서 이 전통 난림자의 전통 불교 논리학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까 티베트 독립에 대해 존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진짜 생각해보면 존재님께서 독립 안 하고 그냥 중국 속국하겠다. 문화 종주 자유해달라고 하면 보면 존재님께서 잘못은 우리는 존재님께서 독립 포기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존재님께서 독립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독립 포기한다, 안 했다, 일단, 전자님께서, 전자님 주자는, 우메람이라고 해서 중간의 길이라고 해요. 중도. 중국도, 티베트도 양쪽 다,
좀 양보하고 서로서 예. 중국도 이 되고 티베트도 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 중간의 도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독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은 좋아요. 조선인도 독립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독립할 수 있어요?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방법을 말해보세요. 라고. 맨날 데모하고 이거 독립돼요? 조선인 독립하고 있다면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티베트 지지해요? 티베트 지지해요? 아까 중국 13억 민하고 원수처럼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정치적인 면에서 부처님 가르치면서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니까 예, 이제 중국하고 우리는 대화로 이렇게 서로 조금 양복하면서 예, 둘 다 양조 다 이익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가장 합리적인 가장 논리적인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고 이거 너무 좀 지금 이거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도 전전의 말씀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소련처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허덕질까봐라고 해서 이거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예. 그 내부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니까 티베트도 진짜 거기 진실이 맞는데 이거하고 지금 일단 조금 이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전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에요. 지금으로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판단할 때, 이런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이 논리 공부하는 그 이유 중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논리를 통해서 부처의 경제 공부하면 더 부처의 경제에 더 잘 할 수 있어요. 이치를 알기 때문에. 말 듣는 소리를 하고, 말 듣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처의 말씀을 다 탁탁탁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거 공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텐 자복 스님께서는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도 우리 티베트 이것도 전통처럼 문화처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불자님들하고 이러할 때 토론 방향식으로 하면 아마 좋다고 이렇게 하세요. 토론. 생각을 나누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반야심경도 그렇게 이루어지 있잖아요. 반야심경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야심경 드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다 반야심경이고 반야심경의 정의 한번 내려보실래요? 또? 반야심경의 정의 한번 내려 보니까 여기 누군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깊고 밝은 삶에 들어가셔다 부처님께서 깊다 할 때 진지 밝은 하면 속죄라고 이런 말씀드렸어요. 진지 속죄 이 두 가지. 우리는 속죄를 이러고 보고 있을 때 진지를 대상으로 이러고 할 수 없다고 해요. 진지 보고 있으면 속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진지 속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지혜라고 하고 마음이 부처가 되기 전에는 없다고 해요. 동시에 이런 볼 수 없다고 해요. 부처님만이 진지하고 속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해요. 진지에 집중하면서도 부처님만이 이거 다 가능하는 일이라고 해요. 속죄도 보는 거. 속죄도 또렷하게 보면서도 공선도 함께 보고 있는 거. 우리는 딩이 지저를 또 챔바라고 해요. 대반이 진짜 속죄 동시에 한꺼번에 깨닫는 지혜에서 이 부처님의 지혜의 특징.
그래서 여기 깊고 밝은 쌈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관자재 보살, 관자재, 예, 관자재, 예, 관자재, 관. 여기 불이 향한 큰 마음, 이거 설명하다가, 불이 향한 큰 마음, 이거 설명하다가, 예, 불이 향한 큰 마음, 여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불이 향한 큰 마음. 예. 깨달으면 구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일체 중생 위하는 마음 갖춰야 불이 향한 큰 마음, 바로 부르심을 말하고 있다라고. 예. 그리고 관자재 보살께서 반야바람일의 깊은 행을 관찰하고 온 쫓아도 자성을 없음을 명확히 보셨다. 전주스모 서머저고 바보절에서 싫어가 바르주서 머저번이라 남바라 따시 부모가 대달라라는 신교 동반 남바라 따우스 이렇게 따신 따우스 여기는 자량도의 단계에서 자량도 자량도 가행도 단계에서 반야바람일을 닦는 거, 뭐 전도에서 반야바람일을 닦는 거, 수도도 일반적인 수도로 반야바람일을 닦는 거, 그리고 금강 같은 수도로 반야바람일을 닦는 거, 이렇게 해서 5도로 나누어서 이 반야바람일을 닦는 그 지혜 이렇게 단계를 말하고 있다 쭉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여기 관세음보살님도 관자재 보살님께서도 이 부처님이 깊고 밝은 삶에 가시고 난 뒤에 관세음보살님도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관세음보살님도 이 옆에서 이 공성이 거기에 관찰하는 거요. 보살행 깊고 밝은 말 반야바람일의 행을 보살행에 대해 관찰하고 그 중에서 보살행 가운데에서 지혜행이 반야바람일의 행이라고 할 때 지혜잖아. 지혜는 여기 온조차도 자성의 없음을 명확히 보셨다. 온을 자성이 없는 것 이거 보는 지혜 바람일이라고 해서 관자재 보살께서도 이렇게 보고 계시다. 그리고 곧디오 부처님하고 관자재 보살님 여기까지 부처님하고 관자재 보살님께서 뭐 하시는 그 내용을 말하고 곧디오 부처님의 위신례역으로 데네스 그 다음 장무사리 불렀어요. 예, 그때 장무사리 불 지혜 제 사료존자 부처님의 위신례역으로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삼매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여쭤보지 못하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님한테 이제 질문 이렇게 여쭈었다. 큰 마음 가지고 관자재 보살님께 여쭈었다라고 하죠. 부처님의 힘으로 관자재 보살님께서 장루사리 불께서 관자재 보살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장루사리 불께서 자기가 이 의심이 들어서 몰라서 관자재 보살님한테 묻는 것처럼 나오지만 여기에 대해 해심일경처럼 해심일 보살님이 부처님한테 여쭤봤다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여기 보면 반야심조도 마찬가지 장루사리 불께서 관자재 보살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물어보는 보살 행위 돼. 반야바람일의 행위 돼. 보살의 깊은 행위 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하고 있냐 하면 장루사리 부는 성문 독가의 수행에 통해서 아라한 과정도 얻고 이제 부르심하고 육바람일을 어찌 자기는 닦지 않고 있다. 보살이 아닌 것처럼 만난 거예요.
관자지 보살님은 발심하고 일체 중생 위에 발심하고 육바람을 닦고 이거 정엄. 예. 예, 부처님이 뒤 따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장로사를 부르께서 부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부처님은 사면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제 관자지 보살님한테 옆에 계신 관자지 보살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처님의 위신 레오고로라고 할 때 이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는 직접 사례존자, 장로사를 부르하고 관자지 보살 두 분 문답이 있지만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도 부처님의 힘이, 부처님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위신이요. 부처님 아니면 이 일화라고 해요. 이 스토리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례불교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말고 부처님이 타동으로 질무하고 관자지 보살님께서 자동 아니고 타동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대답하고 두 분께서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맨 그 핵심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문성, 도각성, 바람일성이라고 하잖아. 바람일성. 현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현규 이렇게 성문, 도가, 보사성 이렇게 삼성으로 나누고, 그리고 보살 그것도 바람일성하고 금광성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바람일성, 금광성. 바람일성의 입장에서 볼 때 관세음보살님은 십지에 도달하신 대보살, 장로사리 분은 성문 아라한 정도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리 존자들의 장로사리 분은 부처님 아닙니다. 관자지 보살님도 부처님 아닙니다. 보살 가운데 십지에 도달하신 대보살. 부처님 따로 이러지 관점입니다. 이 금강성 입장에서 보면 장로사리 불도 관자지 보살님도 부처님도 따로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지 다 하나입니다. 하나. 부처님 한 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신 거라고 해요. 여러 가지로 나타신.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 중생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렇게 나타신 거라고. 그렇다면 금강성 입장에서 보면 사례존자도 부처님이시오, 관자지 보살님도 부처님이시오. 부처님은 당연히 말할 필요 없잖아요. 다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한 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시는 거예요. 그런 입장도 있다라고, 주장도 있다라고, 믿기는 조금, 당장 우리가 이거 맞다라고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나와요. 밀주 경전에서. 내가 이거 다 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한번 일단 보고. 보살하고, 성무라고 이런 거 나와요. 이것도 하나 보고. 보살이 없다. 그냥 550대 제자, 부처님 당시 역사에서 있는 그대로입니다라고 이런 주장도 나와요. 이게 하나라고 초기 정제에서 나오는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후기 불조에서 대수제 정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있어요. 밀주 정전에서 나오는 이야기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관점이.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스토리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정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스토리 있는 정화가 아닙니다. 그때 당신 이 관자지 보살 보는 사람 없어요. 뭐 특별한 뭔가 제자 있을 수 있지만 공통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제자 아니고 아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기가 있는 제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증정할 수 있는 법문이라고 해요.
본문입니다라고. 그래서 이 요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내용이 보살행을 어떻게 닦는가, 보리심을 이렇게 육바람일을 어떻게 닦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관자지 보살님께서 장로사리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쭉 해서 오운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오운이 여기 나오고, 오운 다음에 이 오운에 색의 공이 있고, 공의 색이 있다. 색이 왜 공이 다르게 있지 않다. 공이 성이 왜 색도 다르게 있지 않다. 이게 사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사공이라고 표현하죠. 사공. 이와 같이 수상행주 모두 공이다라고 해서 여기 이 내용이, 이 사공의 내용이 색하고 색의 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색의 공성, 색과 색의 공성, 그리고 수와 수의 공성, 상과 상의 공성, 행과 행의 공성, 식과 식의 공성,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입니다라고. 다르지 않다. 색적 공, 공적 색, 색부르 공, 공부르 색이라고 이렇게 해서 둘이 아니다, 하나입니다라고 한국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둘이 아니다, 하나. 색과 색의 공성은 둘이 아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둘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둘이 아니다라는 반체면에서, 체성면에서 둘이 아니다. 하나입니다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하나입니다, 체성면에서, 본질 면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체성일, 반치이라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체성이 1 아니고 체성이 2가 되면 어떤 문제 있어야 하면 네 가지 문제 있다고 해요. 반체가 2 아니고 반체가 하나라면 또 네 가지 문제 있다라고 해심일정 같아요. 도덕공제라고 해서 해심일정 찾아보면 체성, 이제 여기 한번 봐주세요. 체성 1 의미가 체성 2 의미가 색과 색의 공성, 색적 공적 색이라고 하잖아요. 색과 색의 공성은 체성 1 의미가 체성 2 의미가 체성 1 의미다라고 해요. 만약에 체성 1이 아니고 체성 2라면 어떤 문제 있어요? 네 가지 문제 있다고 해요. 네 가지 문제 있다고 해요. 이거 하고, 그리고 색과 색의 공성은 반체 면에서 1 의미가 2 의미가 반체 면에서 2 의미다라고 해요. 만약 이 반체 면에서 2 아니고 1이라면 또 어떻게 돼요?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를 해서 체성 1 반체 2입니다. 만약에 체성 2 반체 체성 1 반체 2 아니라면 총 8가지 허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해심 일경에서 서로 하고 있어요. 예, 해심 이제 한번 봐야 돼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봐야 돼요. 이제 예를 들면 이 허물 중에서 어떤 허물이냐 하면 반체가 하나라면, 완전히 하나라고 하면 색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색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색의 공성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색은, 염주는 눈으로 보이지만 염주의 공성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염주의 공성은 우리는 염주의 공성에 대해 무지하고 있잖아요. 염주는 보여요. 염주입니다라고. 염주의 공성은 보이지만, 염주는 보이지만 염주의 공성은 안 보여요. 만약에 염주하고 염주의 공성은 체성일 뿐만 아니라 반체도 2라고 하면 염주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염주의 공소는 눈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염주 보이고 염주의 공소 안 보이는 그 반체,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반체 면에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염주는 만지고 염주는 유의법입니다. 염주의 공소는 만져요? 염주 만질 때 염주의 공소도 같이 만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염주의 공소는 만질 수 없어. 무위법입니다라고 해요. 염주의 공소 몸이가 이런 물어보면 생각해야 돼. 이거는 생각 안 하면 염주의 공소 이거입니다라고 이런 거 보여줄 수 없어요. 생각해서. 허공에 이 공간에 만지거나 부딪힘이 없는 것이 하늘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해심 일정 보면 하늘을 가지고 원성 시성을 비유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을 가지고.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세속에서는 하늘이라고 밖에 그거 하늘 이러고 하는데 정전에서 하늘은 그거만 밖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이 공간은 하늘 아니라고 해요. 이 비어있는 이 공간은 하늘하고 말할 수 있는 그 토대라고 해요. 그 하늘의 몸이가라고 하면 정전에서 따르면 하늘은 비어있는 공간을 토대로 해서 이거 만질 수 없잖아요. 부딪힐 수 없잖아요. 만지거나 부딪힘이 없는 그 자체가 정전에서 말하는 하늘입니다. 라고 해요. 그와 마찬가지 이 염주는 자성이 없다고 해요. 자성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실체가 없다고 해요. 말로 다른 실체가 없다, 뭐 자성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염주가 무엇을 없다고 할 때 이 없는 그 자체가 염주의 공성입니다라고 해요. 이 없는 그 자체가 염주의 공성입니다 하면 좀 그래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져. 이거 없는 그 자체가 공성이 아니야. 이거 없는 그 자체가 자성이 없는 그 자체, 이상 이하도 아닌 그 자체, 그 자체가 공성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성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요. 공성을 논리를 통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뭔가 공성은 이렇게 긍정적인 존재 아니라고 해요. 주버 아니라고 이렇게 염주처럼 색깔처럼 모양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그 존재 아니고 무엇을 부정함으로써 그 부정한 그 자체가 공성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두어서 이거 한문으로 좀 어려운데 제가 부정적인 존재하고 긍정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소는 이런 긍정적인 이런 존재 아니고 약간은 부정적인 어떤 존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존재. 존재하는데 존재 방식이 긍정적으로 뭔가 이런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고 뭔가 생각해서 생각으로 이거 아니다, 이거다라고 할 때 그 사이에 공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밖에 공간 아니고 이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보이잖아요. 이 공간이 만지거나 부딪힘이 있어요. 이거 만질 수 없잖아요. 이거 만져도 뭐 만지는 거 별로 없어요. 부딪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 만지거나 부딪힘이 없는 거 존재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존재하다고 하잖아요. 이 없는 거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우리 머리 위에 뿔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뿔이 있어요? 이렇게. 뿔 안 보이죠? 뿔. 머리 위에 뿔이 있는 거 맞아요? 머리 위에 뿔이 없는 거 맞아요? 없는 거, 보이는 대로 없는 거 맞잖아요. 머리 위에 뿔이 없는 거? 실제요. 머리 위에 뿔이 없는 거 진짜예요. 머리 위에 뿔이 있는 거는 착각해서 하는 거예요. 착각해서. 그래, 머리 위에 뿔이 없는 거 진실이니까 머리 위에 뿔이 없는 거 공성입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색부르공, 공부르색, 색저공, 공저색이라고 해서 이거 사공이라고 해서 네 가지 면에서 공성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 이해하려면 좀 더 이 논리적인 이력이 우리가 아까 정리를 내리고
예, 총조하다, 총조하지 않다, 이런 분석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러고 말해요. 예, 사람들의 공성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고. 무아는 어려운 거 아니라고 해요. 무아라고. 왜 어려워는? 간단하잖아. 나라고 하는 시체가 어디 있어요? 나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라고 할 말 하는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데 과연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시체가 어디 있어요? 쭉 보면 없어요. 찾아보면 몸 안에 없어요. 마음도 찾아낼 수 없어요. 마음 안에도 없어요. 결국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거 무아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들이. 그 정도 이해한다고 이 무아를 이해하는 거입니까? 라고 딱 설해요. 이거 이해하면 무아 이해하는 거입니까? 이거 참 총정합니까? 라고 해요. 그거는 우리 동가버스 선생님 보리 도차지 공론에서는 이거는 너무 쉬운 거라고 해요. 이거는 좀 생각이 있는 사람, 좀 전체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라고 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공서는 어렵다고 하죠. 이 정도 공서, 이 정도 설명해서 공서 이해하는 것처럼 하면 작가예요, 작가 아니에요? 작가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공서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저거 아무것도 없구나, 실체가 없구나, 이 정도 하고 공성을 깨닫다고 하면 이거 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공성을 진짜 깨달으면 치심을 뿌리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공성을 진짜 깨달으면 집착하고 본능가 저절로 내려가요. 집착하고 본능을 그대로 일어나면 아직 공성 그쪽이 안 와 있다는 말이에요. 공성하고 가까이도 안 오지 못했어요. 공성하고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공성을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진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들이 화내는 거라든지 집착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뭔가 흔들려 가지고 약간 내려가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공성을 뭔가 알고 있는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아무리 뭔가 깨달았다 해도 집착하고 본능을 여기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 공은 제대로 된 공 아닙니다. 사공이요. 사된 공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요, 거기.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해서 깨닫고 하는 말은 안 했지만, 이 종가버스 스님하고, 티베트 큰 조자님하고, 티베트 큰 스님들 책에서 나오는 글들을 토대로 해서 분석해도 아마 그럴 같다라고 해서,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논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같다라고 계속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삼요도 마지막 거기 공부하면 우리 종가버스 스님이 개송 14가지 개송밖에 없어요. 삼요도. 예전에 우리 한번 공부하잖아요. 출리심 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출리심 이루어지는 방법, 출리심 이렇게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경기, 보리심도 이게 3가지. 그리고 공성을 깨닫는 지혜에 대해 공성을 왜 깨달아야 하는 이유, 공성을 어떻게 깨닫는지, 공성에 대해 개송이 많잖아요. 마지막 개송 14가지 개송 중에서 출리심에 대해 예경문 하나 하고 출리심에 대해 3가지 개송, 보리심에 대해 2가지 개송인 것 같아요. 5, 6개 빼면 14, 7, 8 개송은 공성에 대해 말씀이에요. 우리 삼요도 공부했잖아요. 나중에 삼요도 한 번 더. 삼요도 말씀하니까 우리 샤파추제 rinpoche 다음 달 7월 3일 오십니다. 제가 일정 만들게요. 샤파추제 rinpoche 오시면 우리 절에서 법회 5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존자님 오신 날 7월 6일 날 금요일 그날 존자님 장수 기도하고 백색 따라 장수 관정을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예배 법문에
공덕의 근원을 법무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덕의 근원.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이잖아. 토요일도 한번 법회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토요일 날 소보리도자지 법무하고 녹세 따로 관장 같이. 큰 스님은 진짜 밀주 수행도 많이 하시고 예, 밀주 의식이라든지 아주 넉넉하지 건강 연세가 82인데 지금 아주 건강하세요. 작년 102대가 내치를 붙이는 연세 90 넘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좀 힘들었잖아요. 예, 샤파 추제를 붙여도 연세는 많이 됐잖아요. 1937년생이니까 지금 나의 연세가 82요. 그래도 아주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7월 7일 토요일 오전에 소보리도 자제하고 그리고 녹세 따라 관정을 주는 걸로 이렇게 제가 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월 8, 9는 언양이 거기 법화경 한 군 이 정도. 그거 구전을 좀 했으면 해서 오케이라고 해서 언양이 가서 언양 마부디 교육센터 언양 그 자제 언양 능인스님이 있는데 이틀 동안 이 법화경 구전 주시기로 지금 이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쭉 가면 7월 14일 날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7월 14일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이면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을 7월 14일 날 토요일 아마 고놈사 7월 14일 날 고놈사에서 법회 한번 하자고 해요. 그게 어떤 법회 한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7월 15일 날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우리 여기 우리 많은 부자님들이 금광살타 이 백자진언하고 도제스며 공대 이런 수익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금강살타 관정하고 그 예배 법문에 삼요도 법문했으면 지금 삼요도 말하니까 이것도 생각이 났어요. 삼요도 법문하고 금강살타 관정 이렇게 주는 걸로 15일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주중에 일단 비어있고 22, 23입니까? 22, 23. 21, 22. 그 토일은, 관세음보살 관정하고 지장보살님 관정. 여기 관음제, 지장제, 한국의 관세음보살님 지장제를 많이 모시니까, 예, 보현보살도 있는데, 일단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 하고 예배 법문에 이제 관세음보살님 법문 주실 때 마음 닦는 8가지 개송을 법문하고 관세음보살님 관정 주고 그리고 지장보살님 관정 주실 때 연기찬단소 법문 해 주시고 지장보살님 관정 될 수 있으면 보현보살 관정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총 5번 여기서 법회 했으면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정. 나중에 이거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삼요도 이해하는 거, 이거 공성에 대해 이렇게 삼요도 종가버섯 스님의 이 말씀들을 보면, 공성은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요즘 말로 하면 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알기 어렵다고 해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요. 심오한 묘법이라고 해요. 깊고 심오한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나라는 거 없다. 공성 깨닫다 하면 이거는 큰 착가라고 해요. 그 정도 가고 공성 깨닫다 하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쉬운 거라고 쉽지 않다고 하면서 쉬운 것처럼 말하니까 이거 무엇이네요.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분석해서 결국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들으면 공성 깨닫는 것이 왜 아니냐 하면
그러게 이 한 달 그렇게 깨닫다고 해서 법률가 줄어짐이가 안 줄어짐이 그거 봐야 돼요. 법률 줄어지고 있으면 뭔가 좀 잘 알고 있는 거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공성을 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 공성을 깨닫지 못하면 윤회의 뿌리 뽑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윤회의 뿌리 뭡니까? 탐지지 삼독이에요. 삼독신. 삼독신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탐지지 삼독을 제거하고 개정의 수행을 통해서 해탈하고 선거한다 이런 수행이 정해 내리잖아요. 탐지지 삼독 뿌리를 뽑으려면 공성 깨달아야 돼요.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많이 나오죠. 쭉 이렇게 온 나오고 이와 같이 모든 법이 공이다. 정의가 없다. 신견함이 없다. 소멸함 도로움이 없다. 도로움이 여힘도 없다. 줄어듦도 없다. 늘어남도 없다 해서 여기는 7가지 내오면서 또 이거 삽제에 제대로 지금 이 가형도 자량도 가형도 상태 같아요. 이러해서 그리고 사리제 그러므로 공성에는 색도 없고 수도 없고 할 때 오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눈도 없고 귀도 이거 할 때는 육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도 없고 소리도 없다 이러 할 때 육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육정 의식이 대상도 없다. 색수상 행식, 색성 향미 촉 법까지 의식이 대상할 때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기부터 안기 없는 데서부터 의기 없다라고 할 때 안개부터 의식계까지도 없다라고 할 때 12처하고 18개를 없다고 하는 거예요. 12개하고 18처. 그리고 12처 18개 12처 18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가 없는 것과 무지 소매 없는 데서 무지 없다 한번 하고 무지 없다고 하면 무지 소매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지도 없고 무지 소매도 없다. 위에서 나왔잖아. 더러움도 없고 더러움의 여임도 없다. 이런 비슷한 거예요. 무지도 없다. 무지 소매도 없다. 색도 없고 색의 공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색의 공도 색 없다고 하면 색이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색이 공도 없다고 하면 색이 공도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지가 없다 하면 무지 공하다. 무지 공하니까 무지 소매할 수 있어요. 소매할 수 있는데 소매할 수 있는 것도 자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무지 소매도 자성이 없다고 합니다. 무지 소매도 공합니다라고. 이런 내용들이 쭉 해서 늙음과 죽음 소매까지도 없다. 이거 12연기법 나와요. 12연기법은 순관하고 역관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고지멸도 사성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도 없고 어tom도 없고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그런 것도 없다. 깨달음을 얻지 못함도 없다. 얻지 못함도 자성이 없다. 이러해서 이 내용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 견도 어디서부터 견도하고 연결하는 어쨌든 5도의 단계에서 깨닫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리자에 그렇게 보호사들이 어떠함이 없기 때문에 반야바람이를 의지하고 머물러 마음이 장애가 없고 도로움이 없다. 뒤집이 생각해서 완전히 없다. 이렇게 여기 가는 수도 안에 금강 같은 수도 이렇게 해서 수도 견도 수도 상태에서 공성을 깨닫는 뒤집이 생각해서 완전히 벗어나 구조 열반이 든다라고 하는 무학도 말하는 거예요. 무학도. 이러해서 자량도 가형도에서 공성을 닦는 거. 공성을 닦는. 그리고 무학도에 도달하는 이런 내용들이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또한 똑같이 반야파라밀의 지혜에게 의지해서 위호 없는 원만한 구적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여 삼불이
오는 거라고. 과거의 부처님도 이 길로 오셨다, 가셨다. 지금 현재 부처님도 이 안육따라삼여삼 부리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갖고 있다. 미래의 부처님도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절에 가면 불이문이라고 있어. 문. 불이문이라고 할 때 무슨 문 두 개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문 두 개 없다고 하는 거야. 뭐야? 둘이 두 번째 아니다. 문이 없다고 하는 거죠. 둘이 아니다. 불이문 무슨 뜻이에요? 둘이 아니다. 문까지 있어요. 그 문은 그 문이 아니니까 무슨 문입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죠. 예, 네, 형체가 그 문은 알고 있는데 이 문은 들어갈 문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잖아요. 들어가다 나오다는 그 문자는 글자. 예. 그러니까 불일문이라고 할 때 바로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 안육따라삼여삼 부리로 가는 길이 반야바람이 그 지혜 말고 다른 두 번째 문을 통해서 안육따라삼여삼 부리를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해탈할 수 없다. 성불할 수 없다. 반야의 지혜 없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문으로 통해 가지고 해탈하거나 성불하거나 그런 없다고 합니다. 해탈하든 성불하든 반드시 반야바람일의 지혜에 의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문을 하고 해탈의 문은 오직 무아무자성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무아무자성 깨닫는 그 문화 말고 다른 문으로 해탈 성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 반야바람일의 지혜. 공성을 깨닫는 바른 지혜, 견해.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도 하고 공성을 깨닫는 바른 견해라고 해요. 예, 이거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얻으셨다라고. 위호 없는 그 원망구조한 깨달음. 한글로 이렇게 풀으면 위호 없는 원망구조한 깨달음. 라나메가 양답으로 조금의 청출없어. 디베 말 그대로. 예, 한문으로는 안육따라삼야삼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안육따라삼야삼 불이라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스님 근데 무지의 소멸 없는 데서부터 예, 할 때 이 무지의 소멸이 해탈이라고 보면 안 됩니까? 해탈도 따로 네. 상이 없다. 해탈도 예, 무지 소면의 해탈이라고 하고 해탈도 자성이 없다고 합니다. 예, 자성이 없다고. 예, 무지의 소멸하면 해탈, 멸성지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자리 비어 있습니다, 교사님. 조금 이따 가는 거. 조금 저희도 이제 나왔네. 우리도 좀 이따 갑니다. 이제 딱서는 바로바로 나오네. 우리도 조금 이따 갑니다. 예. 얻으셨다라고. 그러기에 반야바람이 많다라, 큰 밝음 많다라, 위험도 많다라, 도도하지 않고 도도한 많다라, 일체의 고통이라는 많다라, 이렇게 5가지 나오잖아요. 반야바람이 많다라 하면 자량도 하고 자량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큰 밝음이 많다라서 지관 함 있다고 이 가형도 도달하는 그런 많다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 없는 많다라라고 하는 견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동등하지 않은 거고 동등한 많다라 하면 수도, 일체의 고통을 완전히 멸하는 많다라 하면 무학도, 예, 거지 않은 진실로 알아야 한다. 이 자량도부터 가행도, 전도수도, 무학도까지 가는 것은 이 거지이 아니다. 진실, 무차가 될 수 있는 예, 깨달음으로 가는 진정하는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그러한 반야바람일의 지내는 이와 같아서 이 앞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기 때문에 좀 더 알아듣기 어려운 둥근의 제자 위에 했다고 해요. 이거는 제자 위에 징험하는 가떼가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부디소하는 이것만으로 자연도 가연도 전도수도 무학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지내는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도를 무지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반야심자는 너무
가, 저쪽 가, 잘 가, 다시 돌아오지 마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돌아오지 마는 무학도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무학도에 도달하면 이제 윤행세가 안 돌아와요. 완전히 모았으나 고통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가, 저쪽 가, 돌아오지 마. 이거 가때가때 빠라산 가때 못해서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산스크릿 보면 이거 풀으면 가때가때 이거 가때가때 잘 가, 완전히 가, 돌아오지 마. 다시는 돌아오지 마요. 가때까지 빠라산 가때 못해서 이 내용이 이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거 자량도 뭡니까? 가행도 뭡니까? 견도 뭡니까? 수도 무학도 뭡니까? 이거 물어보면 이제 정의 있어요. 아까 우리 수행이 정의 내리는 것처럼 자량도의 정의 내려보셔야지. 자량도의 정의 어떻게 내리시는 건가? 수행이 정의 내리고 다들 뭐 수행 나름대로 수행하고 계시니까 정의가 많이 나왔잖아요. 자량도의 정의 어떻게 내리셔야 됩니까? 자량도의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정의 있습니다. 자량도의 정의. 자량도의 정의 내려드릴까요? 자량도의 정의 한번 내려드릴게요. 자량도의 정의 한번 내려야지. 예. 우리 18페이지 보세요. 18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 보고 자량도 현조에서 부처님의 정치 이론에 대해서 삼아선 직업이 걸리면 이 긴의 여행을 위해 충분한 자량을 준비하는 것처럼 깨달음 얻기 위한 복도과 지도의 두 자량을 쌓아가는 단계라고 이거 정의 있는지 아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거 정확한지 아는지 이 자량도라고 했어요. 가행도 자량은 도를 이룬 뒤 사마타와 위파사나 함께하여 공성을 실제로 직접 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면 난정인 세제일의 사성근을 따는 단계라고 했어요. 가행도. 견도. 가행도를 이룬 뒤 공성은 눈으로 현상을 보듯이 직접 볼 수 있는 단계. 처음으로 무로의 지혜를 일으켜 거치는 장애를 끊는 때로서 소성에서는 예루향 대성에서는 초지이며 법으로서 보지 못한 바와 깨닫지 못했던 바를 처음으로 보는 단계라고. 그래서 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 공성을 치대하는 견도 이후에도 남아있는 미세한 장애를 끊기 위해서 반복해 수습하는 단계. 정도에서 없어 정득한 바를 수습하는 단계로 대성에서 초제에서 십제까지 여기에 해당되는데 견도는 시간은 적으로 길지 않으나 수도는 대개 이하성 직업이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렇게 수도에 대해 그리고 무학도 모두는 본의를 공부 진리를 전도하여 다시 더 배울 것이 없는 성문 영각 대상의 최고의 단계 소성에서는 아라한 지혜 대성에서는 부처의 지위를 얻는 단계 이러해서 오도에 대해 설명이라고 하고요 정의라고 하고요 여기 또 보충해야 할 것 좀 있어요. 딱설하면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좀 더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도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단계. 우리는 그게 이거 다 정의가 이미 여러 스승님들이 인도 논서를 근거로 해서 티베트의 여러 스승님들이 쓰신 게 있어요. 정확하게. 자량도까지 도달하려면 뭐뭐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가행도 가려면 뭐뭐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합쳐서 가때가때 빠라산가때 보디소하. 그러니까 둥거는 말 많이 해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많이 필요 없어요. 말 안 하고 바로 눈치채가지고 바로 아는 거예요.
미수만 지어도 바로 깨닫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화 무슨 영화, 연화 미수라고 염화. 부처님께서 염화. 염화 미수라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무슨 그만하면 어떤 제재는 바로바로 깨치는 거예요. 말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 미소지 부처님께서 왜 없는 거요? 이러고 이건하고 분건이 차이 있다고. 진을만으로 오도를 이해하는 것은 이건이라고 하고, 그러지 못한 제자는 앞에서부터 쭉 이런 문답식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오도를 앞에 내용도 오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이거 다 이렇게 산이져요. 불이양 금방 가지고 보살은 이와 같이 깊은 반야바람을 닦아야 한다. 여기까지 관세음보살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이 답을 다 마치고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산에서 기뻐 밝은 삶에서 나와가지고 보리한 큰 마음과 가지고 완전히 보살님이 대답 잘했어.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어떻다고 도다선 남자. 그래 그와 같다선 남자요. 그래 그와 같다. 그때가 말한 바와 같이 깊은 바람을 닦아야 한다. 그러야 하면 일체 열애들께서도 이 모든 부처님 대학께서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여기까지 많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함께 기뻐할 것이다 같이 부처님 이 몸이가 용신이라고 해요. 부처님 입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입구라고 해야 돼. 용구, 입구, 용구, 입구, 금구, 금구. 부처님 금구로 설하시네. 예. 부처님 금구로 부처님 진짜 부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사례존자가 질문하고 관자지 보살님이 대답하는 거는 가패로 설하는 경우라고 해요. 가패로 설하는 경우. 이것도 경입니다. 나오고는 관자지 보살 입에서 나오고 사례존자 입에서 나오지만 이 부처님께서 하는 거예요. 밑에서 부처님의 에너지로 부처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가피로 설하는 경우라고 해요. 이름이. 그리고 지금 여기 부처님께서 하고 기뻐할 것이다까지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우였어요. 금구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음성 진짜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시고 자무설이 부르고 불의한 그 마음 갖춘 관제지 보서 마서 이제서 가는 최시 사람 아수라 간달보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음으로 진연 받들었다. 이 부분하고 앞에 한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께서 왕사자 연주성 비고 뒤중과 보살 뒤중과 물러져도 그때 부처님께서 기부 밝은 섬에 돌아가셨고 또한 그때 불의한 큰 마음 가지고 관자제 보살께서는 반야바람이를 기쁘는 관찰하고 온 쫓아도 자성을 없으면 명언히 보셨다. 이거는 허락 앞에 이 부분하고 뒤에 이 부분은 허락으로 설하신 경우 맞죠? 우리 그때 이름 어떻게 재수 나올까? 허락 어떻게 그때 단어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 재수 나올까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허락 주신 경우라고 해요. 허락을 부처님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허락. 예, 부처님 금구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고 부처님께서 가피로 설하신 경우도 아니고 이 재수 나올까 하면 이거 나중에 이 경을 이렇게 결집할 때 부처님의 뜻이 있는 거 앞에 하고 뒤에 도중해 가지고 부처님 경을 좀 만드는 거. 그것도 경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러네. 그러나 경이라고 하면 경전이라고 할 때 니까 하나라고 경이라고 할 때 꼭 부처님 금구에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시 중간 사상에서는 부처님 말씀은 금구통에서 말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서도 부처님 말씀을 들릴 수 있다고 해요. 가피로서 하는 경중. 북 등등등등등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 칠 때도 부처님 말씀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자연으로 다 어제 우리 이거 말했잖아요.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심장 박동 덩덩덩 이거까지 다 노래라고 하잖아요.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음악이요? 음악 아니요? 심장이 뻥뻥뻥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놓으면 심장 박동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뻥뻥 이거까지 음악 노래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요. 맞아요? 이거 노래 맞아요? 노래의 정의 내려보세요. 한번 딱 생각하고 싶어요. 코 고르는 소리도 노래입니다라고. 밤에 노래 부르고 자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말씀이 우리 티베트에서 화영오치의 수비에서 추구 동시 때문에 짰어. 제형무상 일체구고 제보무 열반적전 부처님 금구에서 설하신 경도 있지만 이 천상계에 북이잖아. 그 북을 덩덩덩덩 칠 때 그 소리에서 제일무상 일체 대부 제보 무아 열반적전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녹음력이 그게 탭 틀어는 것처럼 음악 틀어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람이 흔들려 가지고 주위에 나무 이렇게 흔들릴 때 그 소리에서도 부처님 말씀 소리를 들릴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게 유시중앙학과의 견해에서 이런 가능하다고. 부처님은 이런 거 왜 안 가능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꼭 부처님 여기서 하고 꼭 연기를 하면 되고 내 말씀에 일을 써야 돼요. 부처님 말씀에 기록에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부처님 말씀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근거를 보여주라고 하면 좀 쉽지 않아요. 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종가보 스승님께서 요의불요의 거기 보면 이거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근거로 또 다른 부처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면 이거 또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것도 또 다른 부처님 말씀, 이것도 다른 이거 끝이 없는 거. 근데 결국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경제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거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 아니라고. 그럼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기준? 논리적인. 논리 제 앞에 나오잖아요. 이거 종가보 스승의 말씀입니다. 1페이지 보세요. 그러므로 요의와 불요의 즉 사실에 맞는 것과 사실에 맞지 않는 것 구분할 때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이 구분할 때 결국 부처님 말씀하고 논도 중요하지만 결국 오류가 없는 논리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류가 없는 문제가 없는 논리 이치 맞는 거 부처님 말씀이라고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논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인정하면 하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존재의 실상, 어떤 존재의 실상도 한 논리적인 이렇게 타당한 논리적인 이렇게 뭔가 바탕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거는 부처님 말씀. 제법 무아, 제형무상, 원인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거 모두 결국 사라진다라는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입에서 나왔지만 그 근원에 따져보면 부처님께서 밝히셨어요. 부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바른 말들이 진짜 논리에 어긋나지 않고 타당한 이런 바른 말들이 다 따져보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의 불요의 이가 종가보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의 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반여심정 그리고 이거 논리 딱설도 같이
예, 논리 딱새로 이 반야심정 이렇게 공부했어요. 어? 질문, 예, 질문하죠. 예. 동등하지 않은 것과 동등한 것. 아, 예. 동등하지 않은 거와 동등하지 않은 것과 민양받았냐 봐서 동등하지 않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 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수도가 더 이상 더 다른 단계에서 수도에서 넘어간 무학도잖아요. 더 다른 단계에서 동등하지 않은 것, 제일 높은 것, 세지일법처럼 수도는 우리 5도라고 하지만 5도 안에 이렇게 나눠요. 학도하고 무학도. 한국에 무학도 이하는 학도라고 이런 말 안 쓰죠. 유학도라고 해요. 나머지가 유학도라고 하나? 유학이 자량도 가는데 경도 수도까지 유학잖아요. 그 유학도라고 해도 되고 학도라고 해도 되고 유학도라고 해도 되고 그 중에서 동등하지 않은 거 하면 제일 높은 거. 동등하지 않은 것과 동등한 거 이게 제일 높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수도. 또 있어요? 질문 있어요? 이제 수익 정의 내렸는데 그 구멍이 많다고 하면 이제 구멍 찾았어요? 왜 밝은 숙제입니까? 아? 밝고 기쁨할 때 밝은 숙제라고 하시는 이게 밝다라고 현현하다는 뜻입니다. 네? 현현하다. 이거 더 모를 수 있거든요. 현현하는 이런 존재들이 속지 보고 밝다 아니면 여기 밝다라고 하더니 현하고 깊다 이런 말은 안 되잖아요. 티베트 말로는 서문 나와서 서문은 깊다. 나와 하면 현현하다 아니면 밝다 이런 이게 한문으로 명우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밝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속지는 진지는 좀 어려우니까 깊은 존재, 깊어요. 좀 알고 어려워. 속지는 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속지라고 일단 이렇게 진지 속지의 이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반야심경이 돼. 그리고 저기 5도 정리하신 것에서 수도에서 초지에서 십지까지가 있는데 이게 이지에서 십지까지 아닙니까? 응? 수도 정의에서 초지에서 십지까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이지에서 십지죠. 예, 초지하고 일지는 이제 왜냐하면 경도가 초지잖아요. 예. 근데 여기 수도회가 초지에서 십지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거 그것도 질문 좋아요. 초지라고 해도 견도의 초지도 있고 수도의 초지도 있다. 이거 두 가지. 처음. 아? 수도에서 처음 해서 예, 초지 견도 부분도 있고 수도의 부분도 있다고 두 가지. 그래. 아, 그럼 수도에서 초지는 이지 한이지네. 아? 이지 한이지네. 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지 자체가 견도 대성이 빨강지, 견도라고. 빨강지, 아? 빨강지, 이지. 예, 빨강지. 예. 사탕보기 한의지. 한의지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환희지가 두 가지, 환희지가 두 가지, 환희지 조지잖아요. 환희지가 예. 견도인 환희지하고 수도인 환희지 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한의지만 그렇습니까? 어? 한의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한의지만? 네, 아, 초지만. 조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말씀 있어요? 질문 있어요? 자기 질문 없어도 주변에서 주로 이제 질문하면 우리도 뭔가 이런 공부한 것들이 뭔가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이 이런 많은 스님들 하면서 이런 논지잖아요. 이런 하는 거 바로 아까 하듯이 이런 거 하는 거.
이러해서 조금씩 이렇게 외우고 그 외우는 암기하고 스승님한테 설명 듣고 도관들끼리 또 토론하고 이런 방식으로 10년, 20년 공부해버리면 이 공부가 좀 제가 말씀하고 논서들이 이해하는데 좀 깊게 이해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해서 티베트에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일로 똑바르고 사진이면 거기 다 공부해요. 공부 과정이 조금 우리 이 과목이 예를 들면 이 인도 논사들이 인도에서 번역한 것들은 다 똑같이 공부해요. 그 논사에 대해 또 설명이 티베트 스승님들이 설명한 것도 이해하는 것도 조금 다른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거 틀리다, 이거 안 틀리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관점 정의 내릴 때 정의가 여러 면에서 정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런 관점들을 하면 이 뜻이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늘 우주상 보시라고 하면 남 무릎에 보시하면 우주상 보시하고 내가 보시한다 큰 소리 치고 뭐 하면 이거 우주상 보시 아니라고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이 중요하고 이런 공부 이런 거 들어보면 우주상 보시하면 이거만 뜻이 아니잖아요. 보시의 섬유는 청정, 보시물, 보시받는 사람, 보시하는 사람 이 세 가지 다 자성이 없음을 자성이 없다고 이런 거 보고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보시하면 이 보시가 청정한 보시라고 우주상 보시라고 합니다. 공성을 모르고 공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 모르게 그냥 해도 이거 말하는 것보다 이거는 낫지만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낫지만 이거 우주상 보시라고 말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입종론 공부할 때. 그리고 입종론 거기서 세간의 보시하고 출세간의 보시라고 정제는 출세간의 보시, 세간의 보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늘 법보시라고 할 때 우리는 법보시하면 생활 사람들은 일반 불자들이 법보시하면 정적으로 이제 그냥 공짜로 주는 거 법보시라고 이거 법보시입니다. 가져가세요. 이러잖아요. 이거 틀리다 말 안 해요. 우리 개념으로 이랬지만 세진 보살님께서 법보시의 정의를 내릴 때 두 가지 마음 동기 깨닫다. 이 내용을 안 틀려야 된다. 바른 마음 동기로 틀리지 않기에 남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거 법보시라고. 책 내는 거 법보시 아니고 법보시. 제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에게 뜻을 좋은 마음으로 남에게 틀리지 않게 전달하는 거 법보시라고 하셨어요. 세진 보살님의 정의입니다. 이 법보시의 정의. 이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나쁘다 이런 말 안 하죠. 이거 법보시의 행위라고 뭐 법보시하는 차원에서 무슨 이런 큰 공덕을 지는 이런 보시 행위지 이 자체가 법보시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간에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개념 이런 게 들여하고 정전에서 나오는 것들이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된다. 예. 아까 수도의 일반적인 수도하고 금강과 같은 수도로 얘기하셨는데 금강과 같은 수도 마지막 단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제 무학도에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는 물론 도지도 빙의선이라고 해요. 올라가는 수도, 도지하면 금강 같은 산매에서 금강 같은 산매의 수도라고 해요. 그거 통해서 마지막 미세한 그 번역까지 제거하고 무학도에 안욕따라삼야삼 부리를
정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괜찮아요. 예, 여기까지 이번 공부 여기까지. 예, 어제 오늘 이어서 이틀 동안 예, 이 더느라 많이 고생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어? 3일 동안 30시간 강의하셨네요. 아, 병원에 전에 아, 예. 강의하시고 여기서 12시간 강의하시고 거기에서도 여기서도 한 30시간 강의. 30 정확하게 하면 12시 또 24시간. 저기서 12시간 하시죠. 저기 12시, 여기 12시 플러스 24시간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예, 20시간 정도. 그래도 이게 자기가 좋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이게 힘드는 건가 보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고 할 때에 샌디테로 보살님 조금 갤러트하고 대상이 좋은 거, 선한 대상인데 즐겁게 기쁘게 하는 거 정치인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이거 정치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나쁜 일을 이렇게 뭐 장사 이게 나쁘다 하는 것보다 어떤 큰 의미 없는 일에 대해 부지런히 하는 것도 정치 아니라고 봐요. 수행 정치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공부와 마음 공부와 이를 수행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환희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정진. 이 정진에 대해 또 우리는 무조건 부지런히 하는 거 정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아니라고. 세간에서 알려져 있는 정진하고 정진에서 말하는 정진의 정의가 달라요. 정진하면 선한 대상을 향해서 기쁘게 환희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 정진을 정관 별로 이 보사행으로는 정진품 보세요. 제일 처음에 그거 나와요. 정관 별로 좋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요. 예, 모두 정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예. 보배로운 최상의 모르신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방편이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두는 중생의 이해와 행복의 근원이며 자지이신 나의 마음과 된 자주께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사후성도 한번 합시다. 사후성 다 아시잖아요. 중생의 무변 성도 부르심입니다. 일체 중생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요. 공부든 수행든 모두 다 목적이 일체 중생입니다. 그리고 목적인데 시작은 번뇌무진서운당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고치는 거예요. 담지지 삼독심을 고치는 개정의 사막 수행을 통해서 담지지 삼독심을 이렇게 끊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수행 진짜 수행. 예, 진짜 수행이 이렇게 진짜 아까 그거 다 가짜 수행 이런 거 아니고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수행 진짜. 담지지 삼독 멸하는 그런 수행. 번뇌무지소에서 하느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번뇌를 끊고 일체 중생을 돕는 이 두 가지는 법무무량서운학이라고 해서 공부 안 하면 방도가 없어요. 다른 거. 방법에 대해 모르면 어떻게 번뇌 건너요? 어떻게 일체 중생 도울 수 있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 법무무량서운학 공부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번뇌 끊어요? 많다라고 빼자서도 상하야말로 진어만 외우면 번뇌가 쑥쑥 내려갑니까?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우리 다 진어 다음부터 다 진어는 외웁시다. 24시간 진어 빼자서도 상하야말로 발라 이렇게 합시다. 나무민고 연합법률 이렇게 합시다. 오늘 안에 빼고 많이 합시다. 번뇌 없어집니까? 이거만 갖고 됩니까? 이거 나쁘다, 이거 틀린다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만으로 부족하다.
뭐 해야 되면 이 방법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법문 무량성화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과거 스승님들의 생애 쭉 보세요. 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성철 큰 스님께서도 공부 많이 하셨어요. 한국의 원척 스님, 원효 스님 이런 스님들 인도까지 가고 중국까지 가고 유학 갔다 이런 생애들이 다 보세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예외 없어요.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하면 이 마음이 마음은 못 고쳐요. 예, 수행 못 해요. 공부 안 하면 오히려 더 수행 안 돼요. 자기는 수행한다고 이렇게 착각해요. 공부 안 하면 착각에 빠져요. 착각해서 착각 속에 착각하고 자가 뭔가 대단한 수행하고 있다 이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다 착각이에요. 남는 거 없어요. 허송세월을 보내게 돼요. 근데 후에도 어쩔 다 끝났어요. 이제 시간이. 공부할 수 있어도 공부해야 돼요. 진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조제님께서도 한 번만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조제님 법문 들어가도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요즘 치면 나오잖아요. 조제 법문. 직간접적으로 조제님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이거 안 하고 방법이 없다고. 책 봐야 된다. 책 읽어야 된다. 법문 들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거 하세요. 사원서원에서도 법문 무량서원학이라고 했어요.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불도무상서원상 공부는 무슨 목적입니까? 뭐 돈 벌 목적입니까? 돈 버는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요? 기술 배우는 것처럼입니까? 아니잖아요. 공부. 수행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목적을 잘 알아야 된다. 수행하기 위해 배우기 때문에 배우고 수행해야 된다. 배우는 거하고 수행 따로 하면 안 된다. 공부 따로 수행 따로 하면 이 엄청난 큰 실수라고. 이거 틀리다고. 그러니까 배우는 거 다 바로 실천할 수 없지만 배우면서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쭉 가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불도 무상 서운 성우라고 해서 이 사운성이 이렇게 생각해도 이거 엄청나게 큰 법문을 한국에 중세무배 서운도 번능무제 서운단 법문무량 서운학 불도 무상 서운 성 이 얼마나 이 내용만 봐도 이 내용이 얼마나 큰 현주 밀주 모든 가르침을 이 네 가지 글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 발만 대장경 이 안에 있어요. 다 이것만 하고 이것만 이해해도 진짜 이거 잘 이해해도 공부 방향이라든지 수행 정의라든지 다 잘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수행 정의 진짜 내고 싶으면 이거 연구 잘 하세요. 중세무량성도 법문무제성은 단, 법문무량성은 학, 불도무상성은 성. 이거 잘 풀어서 해석대로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도 일부입니다. 다 아닙니다. 한국의 스승님들이 어떻게 이거 설명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책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수행이 뭔지, 수행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사후서문을 해서 회양하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법문무제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 예, 수고했습니다.